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귀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님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도님에게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는 보통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갑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 10개 구단 중에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합니다. 창원에 살지만 저는 NC 팬 아닙니다. 저의 고향인 대구 삼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잘 가지는 못하는데 저녁 되면 항상 궁금해요. 오늘 삼성이 이겼는지 졌는지. 어제 9회 초에 한화한테 역전 홈런 맞아가 졌거든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관심 있고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겠죠.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울을 볼 때마다 여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원래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태어날 때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원판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코 높이고 눈 이렇게 수술하며 더 예뻐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따라합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 바뀌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보고요.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연예인이 코를 높였나 안 높였나, 이렇게 다물게 알아보더라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항상 온통 그 생각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식 핸드폰에 길 가면서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이렇게 보고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권력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는 권력에 관심이 없대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뭘 하냐면, 너 누구 뒤에 줄 서 있냐? 은연중에 너 누구 백 믿고 있냐? 너 혹시 너의 누구 뒤에 줄 설 거냐? 너 뭐 있잖아, 그죠? 상하 관계로 뭔가를 자꾸 해석해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거 막 높낮이로 따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권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자기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어느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뭘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5절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죠? 생각합니다. 풀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건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다, 맞다. 그래서 내가 생각에 맞으면 옳다 그러고 안 맞으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른 문제인데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중심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으면 막 비판하고 비교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의 생각은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진짜 정직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영의 사람은 그야말로 그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리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요.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 확실합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완전 끝이죠.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각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사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평안과 생명으로 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사망인데요.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오로지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늘 안이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잊혀지는 것이 제일 불안한 거죠. 중심이 나여야 하는데 그래서 늘 불만도 있고 불평도 하고 항상 그들 안에는 시비가 있어요. 시비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불평하는 거거든요. 불만을 품는 이유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에는 항상 내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요. 이렇게 불안과 불평과 불만과 비교한 것, 그렇게 자꾸 말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불자가 별로 안 좋은 건데요. 불, 불안, 불평, 불만, 이게 뭐로 다 연결되냐면 불신앙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게 죽어가는 건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에 이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불평하는 거지만 이게 그냥 현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말하다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된다고 자기를 조금씩 조금씩 좀 먹고 죽여가는 건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가다 보면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그럼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안습니다. 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살다가 우리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어도 불안한 게 아니라 평안합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불안해야 정상인데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안이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할 게 있는데 마음에는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가 되지도 않아요. 왜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이 나타나는 현상은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 아니면 나에게 뭘요? 평안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걱정과 염려하는 대신에 마음의 평강이 머물고요. 불평과 불만으로 내 자신의 영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생겨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는 어둠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지 않습니까? 그 빛이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공존이 안 되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를 하십니까? 빛이 제일 빠른데 그래 빛의 속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빛보다 더 빠른 게 어둠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도망을 가야 되니까.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빠른 게 어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안에 내 생각 속에 빛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데 어둠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가능할까요? 거짓이 공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득문득 드러나는 모습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빛된 모습들만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점점점 더 밝아질 것이고 점점 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자리 잡을 것이고 생명력이 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죠?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평안과 생명입니다.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또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되어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중심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방향이 어딜 향하고 있는가? 방향만 확실하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빨리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빨리 간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더 낭패를 보게 될 텐데, 방향만 정확하면 느리게 가든 빨리 가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쫙 고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의 방식을 바꾸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그럼 내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각을 줍니다. 너의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배다. 그러면 행동으로 뭐죠? 실제로 예배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너에게 걱정이 있느냐, 염려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줄게. 돌보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죠. 아래죠. 기도하겠죠. 왜요? 내 생각 속에는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려고 온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죠. 기도합니다. 왜요? 맡기는 거죠. 그 생각 속에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기도하면,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행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대로 악한 영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없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악한 영이 거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들의 행동이 어떨까요? 그냥 악한 영에 그냥 사로잡혔을 뿐인데, 생각이 사로잡혔을 뿐인데 나타나는 행동은요 너무나 비참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거라사에 거하는 한 광인이 나옵니다. 거라사에 거하는 한 광인이 나오는데요, 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냐 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여러분 아무리 캠핑 좋아해도 무덤가에서 캠핑하시는 분 없죠? 그죠? 무덤가에 텐트 치고 하룻밤 지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래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릅니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니고요. 돌 가지고 자기 몸을 막 벅벅벅 긁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왜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그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으니까 행동이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 이 여자가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이 아니에요. 이 악한 영이 고부라진 상태로, 그러니까 이 몸을 주장해 버리니까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생각을 이상하게 막 바꾸어 가지고 그냥 산에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또 막 돌로 자기 몸을 벅벅 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놀래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펴지도 못한 상태로 18년 동안이나 살아요.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생각이 뒤집어지니까 행동도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혔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죠.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영에 사로잡히는가.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을 향하여서 귀신 나가라 그랬죠. 자,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성령,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온전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오, 저기 소위 말하면 미치광이 아니었냐.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냐. 이유는 뭐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고치셨으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생각이 온전케 되어지니까 행동까지도 온전케 됩니다. 전에는 소리 막 지르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소리를 더 이상 지르지 않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더 이상 긁지 않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던 여인도 허리를 펴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온전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온전해지니까 행동도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영에 사로잡혀야 될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그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들 안에 성령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죠, 부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죠. 그는 헛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영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이 평안과 생명인 겁니다. 11절에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뭐 보고 살리시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보고 살리십니다.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시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죠.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살려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고요.
나의 생각을 완벽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6절로 돌아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양이 나와야 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가 없다고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완벽하게 잡아주시면 더 이상 어둠의 생각, 마귀 사탄의 생각, 귀신의 생각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온전히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하죠? 평안과 생명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생명을 누려야 돼요. 괜히 엄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 낙심시키지 말고 생명 불어넣어줘야 돼.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돼. 살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보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말 한마디라도 힘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죠. 그래야 생명력이 증거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제대로 해야 말이 제대로 나와요. 말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 말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말조차도 아주 부드럽게 나가요. 너무 귀하게. 그죠? 분명히 저 권사님 얼굴에 있는 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뺐으면 좋겠는데 근데 죽어도 안 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생각을 하면 그 점은요 바라볼 점이 돼요. 바라볼 점이 되고 사랑할 점이 된다고요. 그렇게 왜 그런 생각으로 바뀌죠? 내 안에 누가 나의 생각을 성령께서 내 생각을 붙드시면 아무리 모든 사람들은 다 왜 그러노 고쳐야지 해야지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우 매력점인 거예요. 다르잖아요. 다 왜 안 빼? 좀 빼라 하는데 저 권사님은 너무 매력점이라고 바라볼 점이라고 예쁘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죠. 의기소침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살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딱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뭐요? 평안, 생명.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